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에 기록된 10가지 기적 이야기 중 두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수님 앞에 로마의 백부장이 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으니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이하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땠길래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의 군인으로서 그 휘하에 1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수입니다. 로마가 유대를 식민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로마의 군인은 지배국의 장수이고 예수님은 피지배 민족의 이름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보여준 존경과 공경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거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이방인 장수에게 굉장한 호의를 베풀고 계신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원격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치유한다는 것은 당시에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말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야말로 대단한 믿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렇게 믿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9절에도 보면 자기도 군대에 있어서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군사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하지 않느냐. 그러니 높으신 예수님이 명령하면 예수님보다 낮은 질병도 낫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질병이나 악한 영보다 높으시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백부장의 믿음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우리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그 앞에 복종한다고 정말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11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기들의 종교 생활과 자기의 의가 더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왜 내 병은 낫지 않느냐며 불평하는 것도,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느냐며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순종하며 날마다 자기의 뜻을 꺾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단순하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부장으로서 자기 하인이 병에 걸렸다면 의원을 불러오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게다가 로마의 어떤 유명하고 높은 의원도 아니고 유대의 이름 없는 선지자가 병을 고친다는 그 소문만 듣고 그에게 직접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청한다? 게다가 그를 모시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달라고 한다?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믿은 그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려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꺾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에 맞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젓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 형편이 어렵고 내 상황이 힘들어서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 믿음은 약하고 내 의지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핑계대며 순종하지 않아요. 해보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다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만났을 때 백부장의 집으로 직접 가시려고 하시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본 자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바깥에서 울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구원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서 나는 믿네 하며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그런 모습은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면 행동하십시오. 믿는다면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을 믿음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특별히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환우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된 순종을 통해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